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19절. 둘째의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틔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예,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나서를 통해 내가 받은 은혜의 크기를 다시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긍휼은 멈추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원수와 같던 니느웨조차 품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안의 판단과 분노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내 인생의 그늘 하나만 구하며 12만 명의 생명은 돌아보지 못했던 요나와 같이 내 편안을 쫓으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려놓고 내려가고 낮아지는 자리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의 넝쿨을 은혜로 누리되 그 넝쿨 뒤에 감춰진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릴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낮아진 자를 들어 올리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순종의 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연결되어 식구들의 발걸음마다 당신의 긍휼과 사랑만 흘러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 존귀하고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니산롤에 세워진 성전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밧월 지났고 아다롤을 지나고 그렇죠. 스밧월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달월이 있고 아다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니산월입니다. 니산월인데 이제 우리가 스밧월에는 하늘의 움직임을 보는 겁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땅에서 보면은 땅은 역동적이지 않고 고요하고 잠잠한 것처럼 보이고 여전히 종살이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지만 이때 우리가 이제 아셀 지파의 달이라고 했죠. 뭐 영적인 것들을 자꾸 이제 추워 담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의 재료로 가져오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시간들이었고, 아다로는 이제 납달리 지파입니다. 그렇죠. 이게 경쟁하는 겁니다.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싸움이 시작되는데 이제 이게 영적인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싸우는 것들을 보면 거의 생각으로 많이 싸우거든요. 현상 속에서 싸우진 않죠, 별로. 그죠? 그래서 이 생각, 저 생각이 내 안에서 막 역동적이고 막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의 재료로 가져와서 나쁜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물리쳐내는 건데 이 싸움이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납달리 지파처럼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니산월이 옵니다. 물리적인 니산월은 2025년 4월이었고 그런데 니산월이 오게 되는데 이 니산월이 이제 요게 네스가 기적이라는 단어다라고 했죠. 기적이고 꽃피고 뭐 삭이 나다. 봄입니다. 봄이 내 인생에 봄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매 달마다 흐르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다 다르다는 사실이겠죠. 그래서 반드시 니산월에는 표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현상적인 게 나타나는 겁니다. 아셀 지파가 아세르 이게 이제 내적인 복이라고 했잖아요. 아세르가 내적인 복인데 이게 바라크로 나옵니다. 바라크로 현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고 살다가 나올 때 홍해를 건넌 시점도 바로 니산월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나왔고 그리고 그들은 광야 40년을 지내고 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데 요단강을 걷는 것도 니산월입니다.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죠? 현상이 이렇게 집행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생각은 강력한 에너지인데요. 이 생각에 밀리지 말아야 될 것은 생각을 갖고 내가 싸워서
내가 현상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요게 홍해가 갈라지는 이 웅장함을, 요단이 갈라지는 이 웅장함을 니산으로 보는 겁니다. 현상으로 나타나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보면은 출애굽기 12장 36절 이하 말씀에도 보면은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해서 나옵니다. 물품을 취했다는 단어가 전리품을 가지고 나온 거죠. 평생 종으로 산 겁니다. 가만히 보면 인생들은 어디인가 다 묶여 있거든요. 여기에 묶여 있든 저기에 묶여 있든 다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는데 그걸 끊어내고 그 결박을 끊어내고 이제 탈출이 시작되는데, 탈출될 때 그 종들이, 그 주인들이죠. 지금까지 섬겼던 그 주인들,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 것 줘라고 하니까 그들이 물품을 순수히 내어 놓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어 놓는 때가 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데, 내가 지금의 삶은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가는 길이 있는데요, 그냥 막 벌어질 때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믿는 건데, 말씀으로 믿는 건데요, 물품을 내어 놓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5장에서는 성막 지을 것을 하나님이 요구를 하십니다. 성전을 지어라 라고 합니다. 25장에서 이제 성막 짓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몇 말씀을 하셨는가 보니까 7마디 말씀을 했습니다. 7번 말씀했습니다. 7번은 창조 때 사용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창조 때 기사입니다. 창세기 기사를 보면은 1장에서 2장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7번 말씀하십니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7번 말씀하시죠. 7번 말씀하시고 안식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 틀에 그대로 맞춥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보여지는 이 역사를 창조하실 때에 역사라는 기반을 무엇 때문에 만들었는가 보니까, 역사라는 터 위에 인생들이 생존하는 생존의 세상 한가운데에 성전을 만드는 게 목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제1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본 것처럼 출애굽기 3장 7절 이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내려와서 10절에 니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간다. 이 가나안 땅은 신명기 6장 10절 이하 말씀에서도 보면은 모든 것들이 구비된 장소입니다.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는 겁니다. 파지 않은 우물, 네가 만들지 아니하는 정원, 포도밭, 포도원, 뭐 이런 것들이 즐비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선에서는 모든 것이 준비된 것을 보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성전 짓는 게 목적인 겁니다. 성전을 짓는 게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할 때가 나오잖아요. 도망할 때 나오는데 그 76살 먹었습니다. 그때가 도망할 때가.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가 재산이 많지만 내게는 하나도 없어요. 그 기가 막힌 그 상황을 건너가면서 그가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꿈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응답해 주시죠. 그걸 이제 이게 하나님의 집이구나,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베델. 그 곳에 하나님이 베델이라고 했고 35장에서 그가 베델로 올라올 때 그곳의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합니다. 엘이 들어가 있는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죠.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도망하거나 떠나진 않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 안에 주인이 누군가를 돌아다 보면은 이거 진짜 맞나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면서 광야 노정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은 그와 성소에서 내가 만나서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됨의 복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목적은 성전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이 구비된 가나안 땅이죠.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입니다. 이게 아닙니다. 창조의 목적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조를 7마디 말씀했고 성막도 만드실 때 7번 말씀해서 완성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똑같은 창조라는 틀 위에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여기에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도 이곳에서 그와 하나님과 내가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만나서 임마누엘 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은 목적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목적이 성전인데 성전인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는 게 목적이고,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31장 12절.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예, 요게 7번째 말씀입니다. 성막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셨고, 25장부터 성막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시고 한마디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해라라고 딱 7번 했는데 7번 하실 때가 안식일입니다. 그러면은 안식일은 어디서 오는 거죠? 성막에서 오는 겁니다. 성전이 지워지는 그곳에 안식이 있습니다. 안식, 쉬다, 일을 그치다 하는 단어잖아요. 내 인생의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그 장소가 바로 안식이라는 소리겠죠. 예, 그게 세워져야 안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가서 보겠습니다. 17절 보니까 둘째 해 첫째 딸이 니산월이죠. 첫째 딸, 둘째, 성전이 언제 세워지는가 보니까 성전이 세워지는 시점이 나오는데 둘째 해입니다. 출애굽했죠. 홍해를 가르고 나오는 요 첫 해, 니산월에 홍해를 가르고 나와서 그 이듬해, 그 다음 해죠. 2년차죠. 2년째. 홍해를 가르고 나온 그 해 2년차에 1월 달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니산월에 성전이 세워져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갑니다. 성전이 딱 세워지는 시점이 언젠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월 달입니다. 태양력으로는 지금 5월 달이죠. 실제로. 2025년 니산월은 5월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딱 세워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이 세워지는 날이 바로 니산월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을 보면은 이때는 성막이겠죠. 뭐 같은 거니까 성막을 보면은 뼈대를 만들고, 그죠? 뼈대를 만들고 지성소 공간, 성소 공간, 뭐 뜰이 있고 울타리를 치고 막 그러잖아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성전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이 당시의 성전입니다. 성전 안에 딱 들어와서 하늘을 딱 쳐다보면은 거기에 첫 번째 휘장으로 이렇게 텐트를 쳐놓은 겁니다. 요렇게 이제 쳐놓은 거예요. 이렇게 네 겹으로. 여기 맨 안쪽에 보니까 뭐가 있나 보니까 청색, 자색, 홍색 실을 막 엮어서 꼬고요. 여기에 보니까 그룹을 수놓아 있어요. 이렇게 천사들이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모세의 성전에 들어와서 딱 보면은 성전 안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딱 보면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면은 보인 게 뭐냐 보니까 그룹들이 보여요. 천사들이 보여요. 요게 뭐라는 거겠죠? 이게 하늘이라는 소리입니다. 성전은 하늘입니다. 우리가 이 공간이 하늘이냐? 예. 이게 물리적인 건 교회 아니라며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모형과 실제가 있는데 실제와 모형이 같다니까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들어와서 안에서 이렇게 보면은 성전 천장을 이렇게 쳐다보면은요, 그룹들이 이렇게 수놓아져 있어요. 이게 하늘이라는 겁니다. 자, 말씀 하나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입니다. 22절.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하나님이 궁창 위에 앉아 있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은 땅에 앉아 있지 않죠. 그는 하늘 궁창에 앉아 계시나니. 또 보겠습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예, 하늘을 차일같이 펴시고 땅이 있습니다.
땅이 있거든요. 땅 위에 어떤 팩트로는 보면은 이렇죠. 땅이 있고 여기 이제 하늘이라는 걸 만든다고 봅시다. 하늘을 이렇게 차일처럼 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늘 궁창에 이렇게 앉아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앉아 계시다는 거겠죠. 그러면은 실제로 그분이 하늘에 앉아 계시겠어요? 그 하나님이 뭐 하늘도 자기 땅이고 하늘보다 온 우주보다 더 큰 품을 가지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보니까 역사라는 공간에 창조를 7마디 해서 안식을 완성하죠. 그건 하나님 당신이 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도 보면은 7마디를 말씀하셔서 완성된 게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럼 요 성전은 바로 성전 안에서 보면 하늘이 다 보이는 거겠죠. 그러면은 요게 바로 성전이 뭐라는 거죠? 하늘이에요. 이 하늘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보좌 위에 그분이 앉아 계시다는 거겠죠.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늘이에요. 예? 역사 속에 있지만 땅의 구조물로 속해져 있긴 있지만 그건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언약 백성들이 되고 언약 백성들이 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 공동체를 만드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걸 형상화시켜 놓은 겁니다. 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5장 한번 가서 봅시다.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예,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죠. 성막이 꼭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도 하나님 집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집을 지어내라, 성전 건축하니 돈 내라 이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소가 필요한 이유는 그곳에서 내가 죄 많은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성소다, 내가 너희들을 만날 성소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 카다시가 있고요. 카다시 앞에 맴이 붙어 있거든요. 미크다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카다시가 미크다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크다시는 이게 성소도 맞아요. 성소라는 본질의 값은 성소입니다. 그러나 요 단어는 피난처로도 사용되는 겁니다. 피난처, 도피처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하늘로 접속된 공간에 온 거겠죠. 땅에 있지만 하늘의 움직임을 포착한 자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잖아요. 하늘 백성이 된 자들이 예배 드리러 오지 아무나 예배 못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핏값으로 산 자들을 언약 백성으로 만든 그들을 예배 공동체 속에 집어넣어서 예배하도록 만들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이렇게만 보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성전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부둥켜 안고 싶은 하나님의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성소라는 단어가 미크다시라는 단어. 여기 카다시가 거룩이라는 단어잖아요. 거룩한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미크다시가 도피처 피난처라는 단어입니다. 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6절 가서 보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6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야훼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만들어 버립니다. 다 내가 자유롭게 누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뺏어간 거겠죠. 뺏어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역사라는 과정을 지나고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 속에서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로 만드는 게 더 큰 목적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붙들고 하나님이 오라고 말씀을 했지만 역시 인간은 자기 길 끝까지 갑니다. 제가 이렇게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그렇게 아무리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한다고 할지라도 안 들리는 사람은 안 듣습니다. 왜냐? 인간은 자기 길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집센 암나기라고 한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거 터내야 되겠네. 할 것 같죠? 안 한다니까. 인간은 그래서 참. 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지금 현상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비참한 삶을 사는 거죠. 자유자로 충분히 살 수 있을 만도 한데 감이 안 되는 겁니다. 감이 안 되는 겁니다. 민주 성도님이 이번에 이제 저기 가서 우리 이제 노회장 그거 할 때 아멘을 했잖아요. 권사님이시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멘 하신 그 권사님 있잖아. 누구야? 아멘 크게 하시던데 이러더라고. 예, 앞으로 권사가 될 뿐입니다. 그랬죠 제가. 차마 성도다 세르는 못하겠더라고. 앞에서 크게 아멘 혼자 아멘 하더라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어른 목사님 오셔서 아멘 하신 권사님이 있잖아 앞자리에서. 아멘 한 사람은 어쨌든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됐는데 그들은 성전이 이곳에 없습니다. 성전이 없죠. 그러면은 그들이 성소가 없음에도 하나님이 성전이다 이렇게 됐죠.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의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보이나?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앞에 있고 내가 그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걸 미크다시라는 단어를 피난처라는 겁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빨도 닦고 별짓을 다 해야 됩니다. 4시간 드리고 거기다가 오기 좀 쪽팔리니까 헌금도 10,000원짜리 하나 넣습니다. 그렇게 와서 참 예배만 드린다고 되나? 막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예배는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품에 이렇게 안기는 겁니다. 이건 아무리 말해도 모릅니다. 예찬이하고 천호면 잘 알 겁니다. 그 품에 안기는 게 뭔지. 우리는 늙어서 우리는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가족끼리는 그러는 게 아닌데 혜빈이하고 예찬이는 잘 알 겁니다. 그 품에 안기는 게 뭔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우리 같은 흙묻고 오염 충만한 인생을 이렇게 그분이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늘이라는 공간으로 들어가는 통로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쫙 좌정해 계시다가 그래 건너가나 고단한 인생 살다 왔지.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품에 안아 주시는 곳이 예배 장소입니다. 이게 니산노래 생긴 겁니다. 니산노래. 자,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피난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난처다는 것은 의식의 문제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18편.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은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와서 모든 대적을 다 물리쳐 주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찬양이거든요. 전쟁에서 승리한 겁니다. 물론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 기억을 갖고 그가 전쟁에 또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펼쳐지는 전쟁이 있어요. 전쟁에 한번 승리했지만 또 전쟁이 있죠.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한 이글 시편 18편을 갖고 전쟁터에 나갈 때 또 고백했던 겁니다. 이긴 그 싸움을 이기러 가는 거다. 그런데 지금 또 힘들 수는 있겠죠. 그 전쟁을 이기는 겁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사랑 그러면 아하브를 써야 되거든요. 아하브를 써야 되는데 이 아하브를 쓰지 않았어요. 이걸 라함으로 썼습니다. 라함을 썼습니다. 라함. 이게 뭐죠? 어머니 자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을 했는가 보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했을 때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하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피해갔어요. 그런데 라함을 썼는데 이 라함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이 정확한 것은 어머니의 품 안으로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여성성을 얘기한 겁니다. 어머니 하나님 이딴 것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야훼여 내가 당신 품에 안깁니다 라는 단어입니다.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내가 드리러 왔으니까 힘든 거죠? 아니요. 지친 몸, 지친 마음, 상한 마음을 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이 공간에 니산 노래를 드리러 오면은 하나님이 그래 너 고생 많았지? 그리고 어머니의 여성성이 발동돼서 이곳 능이를 가슴에 꼭 품어주는 거예요. 상상을 해봐야 돼요. 말씀을 믿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준이가 아빠 품에 확 달려서 안기죠. 개뿔도 자기는 하나도 없더구만은 자기는 부자야. 돈도 없으면서 매일 뭐 어디 가자 그러고 자기는 돈도 없으면서 아버지가 돈 주니까 그 품, 아버지 품에 이렇게 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믿음으로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떠나서 모든 것들을 다 날려버렸는데요. 그래도 내 아버지로 계셔 주셔서 고마워요. 그리고 그 아버지 앞에 가서 이렇게 안기는 겁니다. 그러면요 진짜 따뜻해지고요. 그게 진짜 영적인 게 실제거든요. 막 따뜻해지고 어떨 때는 심장 소리까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분이 무슨 심장이 있겠냐마는 이단이 아니에요, 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품이 따뜻함이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가 승리의 비법을 어떻게 잡느냐 보니까 내가 그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니 승리는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니산울에 흐르는 내가 너와 함께 만날 성소라는 단어, 이게 미크다시거든요. 이걸 제가 설명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품에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앵기는 겁니다. 그분을 얼마나 좋아할까? 제가 민수기 7장 89절을 보면서 그렇게 찾지는 말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모세가 장막을 이제 성막으로 이제 발전되고 그게 나중에 이제 하나가 되는데요. 모세가 그의 장막을 갖고 백성들이 진치고 있는 공간에서 빠져나오죠. 조용한 시간이 필요한 때도 있잖아요. 그때 자기 장막을 갖고 온 그 장막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확 나타나죠. 그리고 모세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먼저 말을 해요. 하나님이 사람 기다린 것 아십니까? 한마디라도 안 하시면 안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시간을 맞춰놓자.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말 한마디라도 하자. 사람 불러놓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불러놓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건 그 사람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는 왜 가만히 두시냐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저 너무 아름답잖아요. 저런 풍경이. 이야, 녹음이 짙어지는 게 너무 아름다운데요, 아버지. 이런 말. 그래서 끝없이 그분이 홀로 계시지 않도록 해주는 것. 물론 그분은 혼자 계시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니까 아빠, 아버지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꼭 기도라는 형식을 빌리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냥 내 마음을 툭 한번 던져놓는 거죠. 들어가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먼저 말씀해요. 말하고 싶다니까 하나님도. 기도도 랄랄랄랄룰루 랄랄랄라 그러고 딱 가버리지고 그러지 말고 랄랄랄랄룰루 하다가 좀 조용히 한번 있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 안에서 말씀하세요. 그렇게 힘들었니? 이런 말을 한다니까 말씀을. 이건 뭐 설명할 길이 없네 진짜. 뭔가가 있는데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고 이거 환장하거든요. 뭔가가 있다니까. 들어가서 말을 하려고 할 때 먼저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랑 교제하기를 원하시구나.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자식이 품에 안기는 걸 원하시고 그분도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구나.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거다.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로 피하는 겁니다. 삶의 문제가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예배 드리러 왔지만 어떻게 보면은 성경의 원리로 논리로 보면은 하늘로 도피한 것이고 하나님 품에 안긴 것입니다.
그게 승리의 비결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시편 131편 갔다가 봅시다. 시편 131편 보도록 합시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상승의 노래입니다. 야훼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상승의 노래입니다. 이게 올라감의 노래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게 올라오는 길이어서 힘든 겁니다. 여러 가지 끌어내리는 것들이 많거든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올라감의 노래, 상승의 노래거든요. 상승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가 어머니 품에서 젖을 다 뗐죠. 그렇죠? 젖먹을 시기를 다 지난 거거든요. 그런데 다시 그가 젖은 뗐지만 다시 어머니 품에게로 안기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다윗이 큰일이 있을 때마다 잘 했던 행동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뭔가 보니까 어린아이로 젖댔어요. 젖댔지만 어미 품이 그리워서 어미 품으로 자꾸 안기는 겁니다. 이렇게 어머니 품에 자꾸 안기는 거. 우리 범주가 그리 될 줄 믿습니다. 엄마, 내가 엄마 품 떠나면 힘들 것 같아 이러면서 엄마 품에 안기는 겁니다.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 그 품 속에 있으니까. 그 다윗이 잘했던 행동이 그거죠. 하나님, 내가 교만하지 않고요, 눈도 오만하지 않고요, 내가 힘써서 내가 힘을 써서 되지 아니할 일들은 나 그냥 당신께 맡기고 내가 그냥 당신 품에 이렇게 안기는 겁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품에 안기는 겁니다. 이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 품에 자꾸 안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에 자꾸 안기는 겁니다. 이게 복이라니까요.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40절 34절40장 34절 출애굽기.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야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성막이 세워지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발현된 영광이 보이는 겁니다. 보인다는 겁니다.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카보드라는 단어입니다. 카보드. 이게 풍요롭다는 단어도 있고요, 풍요롭다는 단어도 있고, 무겁다. 비중이 큰 거죠. 아주 무거운 겁니다. 무겁다는 단어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자들이 올라오는 것이고 하나님 품에 이렇게 안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장하지만 예배 가볍게 여기지 마라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딱 나타나죠.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나타납니까? 어떻게 나타나죠? 가시적으로 이렇게 막 보일까요?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게 카보드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겁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에 가장 비중 있는 것은 뭡니까? 가장 무거운 건 뭘까요? 자식입니까? 돈일까요? 그게 영광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말씀이 우리 속으로 들어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의 재료가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존재로 만들어내는데 예배가 소중함을 알고 예배의 무게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오지 말라고 해도 교회 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했을 때의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무거운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비중이 큰 겁니다. 그게 예배의 효과입니다. 이게 감사한 겁니다. 무겁다는 겁니다. 시편 3편 한번 볼까요? 다윗이 했던 고백인데 시편 3편 갔다가 봅시다.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겠죠. 시편 3편 제가 보겠습니다.
다윗이 압살롬 반역 때 지은 시입니다. 피눈물 날 때 지은 시입니다. 피눈물 날 때 3장 1절 야훼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온통 사방이 원수입니다. 피할 구멍이 없습니다. 그런데 피할 곳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품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2절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현상 보니까 다윗이 망한 겁니다. 민심도 다 돌아가 버렸거든요. 압살롬에게로. 더군다나 그게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죽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저놈이 잘못해도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참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전문용어로 똘똘말입니다.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났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사람들이 다윗 끝났다라고 하더라. 그런데 그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3절 야훼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를 지키고 내가 피할 곳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예배자의 특권입니다. 나의 영광이시요 하나님이 나의 무공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비중이 가장 크니까 자식이 나를 위해 나를 보고 칼끝을 휘둘러도 하나님이 비중이 있어서 쟤보다 하나님이 비중이 있어서 나 흔들리지 않아요. 그 얘기입니다. 나의 영광이시요 그가 우리의 영광이 되면은 그는 우리의 머리를 드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를 내 머리를 드시는 자다. 회복시켜내는 한. 다윗을 다시 왕의 자리로 머리를 지켜들게 해주셔서 회복시켜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한다. 피난처로 피한 거죠. 피난처로 들어간 겁니다. 피난처로 딱 들어갔고 아버지 품에 안겼죠. 품에 안겼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니까 하나님이 귀해요. 귀해집니다. 그 아버지가 귀해요. 그 아버지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으면 하나님만 보이잖아요. 그 아버지가 너무 소중하고 감사해요. 그 은혜가 감사하고 우리 주일 저녁에 보겠지만 그 사랑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품에 꼭 안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회복은 있다. 이걸 통해서 회복이 주어진다. 사무엘상 31장 사무엘상 31장 시간 가니까 3절만 보겠습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사울이 패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과 유다가 다윗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지금 대치 중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울이 패전하죠. 자살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자살하는 겁니다. 패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데 왜 패전했을까? 하나님 함께 한다며. 요게 어떻게 되어 있나 보니까 밀하마, 패전이라는 단어가 밀하마, 카보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 중함이 다른 겁니다. 무게가 다른 거예요. 다른 무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무게 때문에 망해요. 하나님을 무게로 비중 있게 두시죠. 하나님은 머리를 지켜들게 하실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무게 중심에 넣고 있는 거예요. 패전한다. 제가 이렇게 말해도 안 되는 것 압니다. 그러면 너 패전한다. 반드시 패전한다. 협박 공갈하는 느낌이 살짝 없지 않아 있지만 네가 다른 걸 네 무게 중심으로 갖고 있으면 영광으로 갖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네가 망해. 삶을 살면서 우리가 무게 중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이 귀합니다. 그 하나님이 왜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생각만 해도 눈물이 막 나요. 나 같은 걸 사랑하셨다니. 나 진짜 이대로 죽어도 아무 유한이 없겠다. 천국 가니까. 너무 좋은데. 아버지, 나 손 한번 잡아주세요. 그러면 손이 막 두툼해져요. 이제 기름 부음이 오는 거겠죠. 이건 주관적인 것이니까 뭐 객관화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아버지, 나 손 한번 잡아주세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손이 막 부풀어 터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기름 부음이 오거든.
이 좋은 걸, 이게 이렇게 좋은데 이걸 설명할 방법은 없고, 이런 것만 얘기하면 신비주의자라고 얘기할 거고. 다윗은 무게 중심이 다른 겁니다. 무거움이 다르니까 쟤는 자살한다. 예배를 드리면 될수록 하나님이 소중하고 귀해집니다. 니산물에 흐르는 은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예담 지사님이 저녁마다 기도하러 오거든요. 앉아있으면 눈물만 나. 그래서 제가 저 있으면 조용하게 신발도 벗고 나와요. 이렇게 훌쩍훌쩍 그렇게 계속 울어요. 인생이 안 불려서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우는 겁니다. 계속 울어요. 그 부분이 귀하거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야, 이건요 경험해봐야 돼. 하나님은 그렇게 귀해요. 날 자녀 삼아주신 게 귀하고요. 사울이 자살하고 그 가족이 몰락하는 이유는 무게가 다른 데 있는 겁니다. 요 좋은 예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을 열면서 한번 봅시다. 2장 29절 30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야훼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야훼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예, 아무것도 없는 한나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사무엘은 아무것도 없는 한나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여인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한나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품으로 자꾸 들어갑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 아들 두 딸을 주십니다. 놀라운 은혜겠죠. 그런데 한나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립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중요하거든. 무게가 다른 겁니다. 그러면 그 새끼도 책임져줘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저는 지금 이렇게 있으면서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제 아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제가 예배하고 있고, 그럼 또 그 천안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너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된 건 아닙니다. 근데 2장 29절 30절에 보면은 그래요. 한나가 있는데 한나는 아무것도 없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품으로 들어간 한나를 책임져 주세요. 엘리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입니다. 모든 걸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엘리에게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엘리의 무게 중심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되면 홈리와 비느하스는 잘 삽니다. 그런데 무게 중심이 홈리와 비느하스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엘리야, 네가 홈리와 비느하스를 영광으로 삼았구나. 더 중하게 삼았구나. 쟤들이 다 죽는다. 그래서 한 날 한씩 죽은 겁니다. 내 새끼도 죽이는 거 아니에요? 안 죽입니다. 무게 중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를 하나님이 죽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존중치 아니하면 나도 너희들을 존중하지 않을 거다. 예배가 이런 복이 있습니다. 니산노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성전 앞에 나와 하나님 품으로 들어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깃들어서 무게중심이 하나님이 딱 되면 하나님이 우리 머리를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 편의 설교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 식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 어떤 가치보다도 예배가 소중하고 어떤 가치보다도 하나님이 소중한 자들 많아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니산노래 성전이 완성됨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중함이 다시 우리에게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소중하게 됨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소중함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엘리처럼 엘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자식의 중함들만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 많아지도록 네 산노래 흐르는 이 복을, 은총을, 공유를 허락하여 기쁨으로 평강으로 허락하여만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러 이곳까지 올라온 시간, 여건, 환경 물리치고 올라온 믿음의 식구들을 축복하노니 주여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감내하며 아둠민길로 올라온 믿음의 동력자들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임재와 위로와 머리를 높이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한 주간 살도록 은혜만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여건들, 환경들, 상황들 모든 것들 주님 받으시고 흠령하시고 복으로 아름답게 갚아 주실 줄 믿사옵고 그리스도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